우리 교회 다음 주에 선거를 통해서 장로님 3분, 또 장립 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 교회 일꾼들을 성경은 청직이라 그런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청직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 청직이들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청직이들을 세워야 될지, 왜 세워야 되는지, 또 청지기들의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교회죠. 이 교회가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한 처음 직분들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제가 스크린에 있으니까 앞에 좀 보시죠.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두 교회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이 침략해 들어올 때 그들이 이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 경계 북쪽 지방을 지배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저기를 흩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바벨로니아, 우리 일반사에서는 그렇게 배우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와서 팔레스틴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망가뜨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 와중에 이 팔레스틴 지방에 머물러 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유럽,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와 아프리카,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지금의 중동 지방으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지막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때 어디로 온다고 성경은 기록돼요? 시온에, 그 시온성에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각 지역에서 생활 기반과 터전을 잘 잡고 살 때야 거기 생활하지만 이제 말년에 일도 없고 그렇지만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뭐 굶든 죽든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 묻혀서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런가? 본문 당시가 쓰여질 때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 고대 근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는 군사력에 있어서는 최고였습니다. 역대 제국 가운데. 또 정치제도에 있어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제도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것은 뭐 있는가 하면 언어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바로 앞에 있던 헬라 제국은 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나라가 그 헬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했지만 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대단한 융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지배하고 고대 근동을 통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언어는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럽,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중동 전체가 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쓰면서 그 이방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윤정혜 권사님이 미국에서 모처럼 오셨지만 그래도 1세대이기 때문에 한국말 잘하시고 또 가서 뭐 하시냐면 한국어 학교 교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한국어 학교도 조그만 커뮤니티가 아니고 큰 커뮤니티화 해서 그 아마 좀 대표로 오늘 한국에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그 말에 어려움이 없는데 또 뭐 2세들도 별 집에서 집안 말을 쓰면 괜찮아. 근데 700년 전에 조상이 잡혀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아온 후예들, 500년 전에 잡혀가서 살아온 후예들이 이 본국어를 못하는 거죠. 헬라어로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거기 자라서 거기서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언어는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세 침략이 반복돼서도 그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길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당시의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약간 유사한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토속어였는데 방어어 같은 것인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지만은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과 모양색은 우리 다 똑같은데 여기는 이민 5, 6세대가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몰라서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한국말이 아주 참 익숙한 사람들, 뭐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리 계속 유지되어 왔으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과 이방 지역에 살다가 마지막 생애를 거기에서 마치려고 온 유대인들, 대부분 노년들이 많았죠. 과부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의도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이 거룩한 사랑을 깨달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 이렇게 일부러 내치거나 소외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말도 안 통하고 말하려면 또 여기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여기 영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거죠.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아와 과부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특별히 돌볼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레위기, 신명기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아의 뭐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들뿐만 아니고 당시의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런저런 모양의 약자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소외가 되고 매일 구제를 교회가 해왔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눈치만 봐도 아는 거니까 이게 다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구제받을 이 과부들이 못 받으면 이걸 어디 가서 하소해야 될지, 누구를 붙잡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교회 최초의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왜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가 하면 교회의 문제를, 소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의 첫째 목적이 그거예요. 뭐예요? 일이에요, 일. 구체적으로 한번 좀 2절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네, 우리말 번역에는 좀 매끄럽지 않은데 원래 번역에 보면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을,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을 제쳐놓고 접대, 공개하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일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구제의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일, 구제의 일을 나타내는 그 일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언어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말이고 교회의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구제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직분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래서 있는 거고, 여러분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도 일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다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을 분들, 앞으로 이미 맡은 분들도 늘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물론 모든 세상의 직분과 함께 교회 직분에도 그 직분에 합당한 영광과 명예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며? 뭐야? 장로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직분에는 합당한 명예와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이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먼저 직분을 생각할 때 앞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뭐가 먼저였어요? 일이 문제였어요.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선거를, 사람을 세울 때 왜 어떤 동기에서 사람을 세워야 될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명예와 영광 그 뒤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때로는 반대의 일들을 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 쓰고 가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써가셔야 되는 게, 그게 뭐 권사, 집사님, 장로님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분자들은 일이 있어야 돼. 일. 목사님 아무리 검토해봐도 제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을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타, 하시려고 하는 일들 적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성경과 신앙 관점에서 볼 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본인이 만드세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교회에서 수렴해서 일할 수 있는 팀을 만들든지 할 테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일할 사람인가를 세워야 되고, 이미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이 일 둘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사도들이 하는 말씀의 일, 말씀의 디아코니아는 소중하고, 또 집사님들이 하는 공개, 구제하는 일들은 덜 소중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구제 일도 누가 해왔던 거죠 그동안? 사도들이 해온 거예요. 사도들의 일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공개하는 일들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한때는 이 둘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개인 회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분리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둘은 원래 사도들의 일이에요. 사도들. 둘 사이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건 귀중하고, 오늘 저기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거는 뭐 별 볼 일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단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또 그런 부름을 받아서 말씀, 신학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 일을 할 뿐이지, 내려가면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예요. 사역의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고는 한단 말이죠.
이게 원래 이 집사님의 사역이 사도들이 했다고 하는 것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 일에 우열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또 그들이 이후에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그들이 결코 뭐 집사님들이 허드렛 일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 몇 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몇 명이죠? 7명.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는 걸 보면 참 교회가 굉장히 성숙하고 거룩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게 뭐 때문에 불거진 거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요.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7명이 다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2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은 또 하나 이름이 있었죠. 사울. 그게 뭐예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2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사울은 뭐예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2가지가 공용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자기 이름 뭐라고 그래요? 헬라식 이름인 파울로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명 전체가 다 헬라파 출신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헬라 언어를 쓰는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의 문화와 사정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헬라파 절반, 히브리파 절반,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안 세우고 헬라파 과부들의 소외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우자.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투표할 때 홍씨기 때문에 홍씨 찾아가지고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동양이 내가 강원도니까 강원도 사람 누구 있나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기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향이 나랑 같기 때문에 이 사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야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자꾸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조건이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 방식이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에서는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서 헬라 언어가 통용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 지도자들은 히브리말 하는 사람일까요? 헬라말 하는 사람들일까요? 헬라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에 당면한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바라볼 전망들을 생각할 때에 당연히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6장에는 집사님들을 뽑는 일이 나오고 7장에 가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주의해서 읽어보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한편에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는 건데,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한편의 멋진 설교인지 몰라요.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설교로서, 자기 간증으로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사도예요? 집사님이에요. 여기서 뽑힌. 그러니까 집사님이 결코 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또 뿐만 아니고 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틀을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과감하게 핍박과 고난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북쪽 지방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빌립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지방에서 온 왕궁의 신하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식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을 향해서 확확 넘어가는 일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 하나를 세울 때에 참 이게 기록상에서는 오늘 6절, 7절로 탁탁 끝나지만 이 안에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고 분별력 있는 일꾼들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이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직분들을 자주 세워갈 때 그런 전철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의 유산을 따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왜 세우죠? 이것 때문에 세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은,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장로님 가정과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이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한쪽 감사의 마음이 든 건,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도를 돌보는 일들. 우리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요새 도전을 받아야죠. 청년들이 요즘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문상하고 함께 자리해주고 위로해주고, 사실은 뭐 대면식도 별로 없는 청년들도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또 우리 성인들 된 우리 직분자들도 좀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해서 누구 뭐 결혼한다, 또 뭐 상 났다 그러면 얼른 서랍이 열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한 것 치부책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몸으로 갔다 오면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요새 가면은 밥이 그래도 웬만한 데서, 싼 데서 하면 3, 4만 원이지만 비싼 데 가면 5, 6만 원에 밥값도 못 해요. 애만큼 해가지고. 그냥 장례식에는 누가 괜찮아요. 정말 장례는 부자 형편이 안 되면 몸으로 가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요새는 돈 내는 것보다 시간 내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어떤 식으로든 모든 직분자들은 해야 됩니다. 이거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하기 전에 좀 앞에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확인하고 좀 다음으로 7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5절에도 전반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를 보세요. 어떤 조건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첫째는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운다. 그러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보다 앞설 일이 없어요. 후보자의 자격을 논할 때에 이것보다 앞설 일이 없어요.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헤아려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관과 이것 가지고 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보다 다른 조건이 앞선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면 그 앞선 기준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보다 내 주관과 생각과 뜻이 아무리 맞더라도 성경의 원리와 성령이 뜻하신 바라면 무엇이라도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는 그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조건이 앞서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뽑아야 돼. 그것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의 사람. 이 지혜가 뭘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과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지혜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상식과 분별력이에요. 상식과 분별력. 우리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뽑을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상식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분별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별력과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각과 행동과 행동 양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대단한 직분이라고 하는데 사회 곳곳에서 신문지사에서 뻥뻥 터지는 건 뭐예요?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아주 지극히 분별력 있고 상식 있는 사람.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문제예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직분 맡은 분들 가운데 상식이 안 통하고 상식적인 분별력이 안 통하면 이거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두 가지 조건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다른 조건 가지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제안해도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오늘 이제 종이를 나눠드렸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주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뽑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용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 주는 사람은 몸에 떡을 받아서 그대로 찍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혹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참 지혜의 사람. 아니, 인간적인 관계나 조건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뽑으셔야 돼요. 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죠?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네, 세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사도들이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여기저기 아우성이니까 발생한 문제들을 그저 외면할 수 없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전할 이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목사는 바쁘면 안 돼요. 저한테 뭐 목사님 늘 바쁘시죠? 그러는데 사실 별로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요? 뭐 하려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연구하고 그거 가지고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려고 그게 목사가 힘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들이 집사님들에게 어느 정도 위임되고 나니까 사도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교회에 흥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 교인의 수하고 제자의 수하고는 달라요. 제자의 수하고 교인의 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교인인지 제자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움직일 때에 그곳에 세상과 자신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전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은 거 적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져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청지기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누구예요? 제자의 무리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유대교를 믿는 제사장의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쭉 연구하다 보면 이 6장 7절이 이 바울이 누가가 이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기록함에 있어서 매듭처럼 사용하는 요약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1장 8절에서 이미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큰 구도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전파의 여정 가운데에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묶음들이 있어요. 그 묶음들이 있을 때마다 누가는 6장 7절과 유사한 거의 같은 내용들의 요약문들을 통해서 정리해 가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9장 그리고 맨 마지막 28장 30절에 보면 이 요약문들을 계속 반복해 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왕성하여지고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원래 언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미완료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6장 7절, 9장 31절, 12장 28절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제자의 숫자가 늘어난 일들이 이런저런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완료가 사도행전 끝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 일들이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되고 앞으로도 하게 되고 지상의 교회들이 역사적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 해나갈 때 그 연속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요즘 젊은 사람 표현들에게 허접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의 피로 사신 값진 교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의 연속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직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주에 여러분과 이미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세워질 사람들이 어디에 연속 손상이 있는 거예요? 7 집사 다음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저에 대한 평가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이후에 오는 집사님들이 이어서 이름을 병렬로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치와 의미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이거 우스운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회사는 뭐 하여튼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들 문제는 뭘 좀 못하면 큰일 나요. 교회 일은, 맡은 일은, 사명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가 좀 마음이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야, 교회 직분을 이렇게 생각하나? 제가 이렇게 너무 기계적인 율법적인 성수주의,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직분을 맡은 일에 대한 이렇게 거룩한 사명과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양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사들 포함해서 다. 그런데 그 직분은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지만 누가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분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또 이 이야기 끝에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직분은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얘기를 지금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세 가지. 첫째는 감사해요. 직분에 대한. 두 번째는 뭐하죠? 충성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 본을 보여야 돼요. 세 가지. 감사하고 충성하고 본을 보여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에 세울 분들만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세움을 받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눈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또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또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와 혹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들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온지 충성하게 하시고, 또 이 직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로 인해서 조금도 마음에 서운함과 상처와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